아닙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크레도라는 말인데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그러하다. 우리도 동일한 그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명명해서 예배 시간마다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가장 잘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믿는데 그 성경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을 때나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고 읽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제 새로 번역된 새 번역을 쓰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은 자꾸 전능하사 선지를 자꾸 헷갈려서 저도 이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보고 이제 읽는데,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감는 거는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해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여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간 함께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주 내용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 온 우주와 인간 존재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초에 이 세상,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이 생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표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인간 조건에 대한 모든 대화와 또 탐구에 있어서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곳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틀이 없고 모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이 없고 내용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이 안 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 공간 속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틀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칭할 때 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무로부터 창조. 우리는 무라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없다, 공백이다 이런 개념이지 이 틀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무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존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와 이 세상의 삶은 다르죠.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창조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창조 사실이 나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그 일에 나의 존재를 집어넣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어떤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안에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요리를 만드는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는 진리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가리키는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가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1000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은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라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주실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눈물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모든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리하실 수 있고 그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그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섭리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는 그의 말씀의 권능에서 기인한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고 그분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섭리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뛰어난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능력으로 유지하고 통치해 나간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고백 속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이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과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온 세계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그 얼음이 반절 정도가 이렇게 녹아서 심각한 재앙이 초래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온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으실 때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 보호에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되 그 모든 책임을 내 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특공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이며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며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존재를 간섭하시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이끌어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마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이나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것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상한 돌보심,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문제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을 믿고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고민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이 창조신앙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 또한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로서. 만약 직장 상사처럼 이렇게 만났으면 틀리겠죠. 거기는 그렇게 만나지 않죠. 사업이나 이익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렇게 가겠지만 아버지라고 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피부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곤고합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혹시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삶이 이러냐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공고한 것이 딜레마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면 그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빵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그 필요한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새로운 창조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안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편안한 삶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바울을 닮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죽음에 직면한 삶, 배고픔, 추위, 말할 수 없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작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살았던 사울이.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 산다. 관계의 우선순위가 회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인 용어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해가는 거죠. 성도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의를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추구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화해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그 과정에 허락하시는 모든 상태와 환경과 사건,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답 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주실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눈물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그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 어려움, 환경, 그것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 가운데 믿는 내용입니다. 결국 창조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는지 우리 안에 사무쳐야 합니다.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이 고백은 인간은 우연이나 맹목적으로 이 운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직스러움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고.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진정 우리가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